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어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영감의 은총과 또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거절과 영적 흑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절과 영적 흑암. 성령이 떠나는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을 떠나는가. 본문의 말씀으로 에스겔 37장 1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 1210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 성령의 이끌림으로 환상 중에 큰 골짜기에 이르르게 됐습니다. 그 골짜기는 아름답고 수려한 계곡이 아니었습니다. 보기에도 흉측한 온갖 뼈들이 널브러진 해골과 뼈다귀들의 골짜기였습니다. 이미 생명이 없어진 지 오래되어서 살과 피부도 다 없어지고 뼈조차 바짝 말라서 이리저리 뒹굴어 다니는 황폐한 뼈무덤 계곡이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아마도 해골과 뼈조각들이 나뒹구는 그런 오래된 공동묘지일 것입니다. 게다가 홀로 그런 곳에 있게 된다면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하필이면 에스겔을 이끌고 그런 마른 뼈 골짜기로 가서 그 해골과 마른 뼈들 한가운데에 에스겔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에스겔은 순간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뼈들의 골짜기로 이끌고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뼈들이 이미 말랐고 소망이 다 없어져서 다 멸절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했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나 침공을 당한 이스라엘은 에스겔이 생각할 때에도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온 이스라엘이 여기저기로 끌려와 흩어지고 바벨론과 여러 지역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뼈다귀와 같았던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있던 에스겔 역시 20대 중후반쯤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벌써 15년의 기간이 흐르고 40대의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뼈만 앙상한 몰골로 남아있는 그 황폐한 골짜기는 딱 이스라엘의 현재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뼈무덤이 바로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일 먼저 왜 이스라엘이 이런 뼈무덤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사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를 했었습니다. 에스겔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스라엘은 모든 성읍과 산과 시내 그리고 골짜기마다 우상의 전을 짓고 그 우상을 섬겼다고 하나님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4절과 9절에는 특별히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상을 만들어 섬기며 음란함과 가증한 일로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그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우상 앞에 두고 해골을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해골과 뼈무덤 골짜기에 세워졌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해골이 되게 하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해골과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시니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머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연이어 깊은 절망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미 생명과 생명의 기운을 오래전에 잃어버리고 죽음의 골짜기에 놔뒹굴고 있는 바짝 마른 뼈 조각들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였습니다. 그러니 이 마른 뼈와 같다는 이스라엘은 역시 소망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넘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시 모여질 수도 없고 도와줄 어느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생각에도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말 그대로 여기저기 흩어진 마른 뼈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실과 현실을 인식한 에스겔은 절망감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절망감에 물까지 끼얹는 듯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2절에는 성령께서 그 마른 뼈들 사이의 사방으로 에스겔을 끌고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 뼈무덤 사이를 끌고 다니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뼈 골짜기 사이를 다니면서 에스겔은 속으로 이 뼈들은 더 이상 쓸모도 또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하필이면 이런 뼈들의 골짜기로 나를 끌고 다니시는가 라는 생각으로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것 같으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 당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이 황당했습니다. 어딜 봐도 이 마른 뼈들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썩어서 해골이 된 이 마른 뼈 조각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가능성이 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에스겔은 그 답변 못할 위기를 벗어날 썩 좋은 대답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의 황당하신 질문에 에스겔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라고 하시며 두 가지 기별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른 뼈의 기적을 일으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에스겔의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기별은 그 옛날 그때만의 기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위한 동일한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 규절에 나와야 할 거기는 바로 무너지게 될 바벨론이라고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인 영적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바벨론의 죄는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9절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표를 받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바벨론의 죄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우상숭배의 죄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우상숭배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상숭배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죄악된 세상을 영적인 바벨론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좋아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가장 큰 우상이 재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경계하시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을 경제수단과 화폐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마지막 최후의 때에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도록 매매를 못하게 할 거라고 계시록 13장 17절은 예언을 합니다. 돈이 통제의 수단이 되고 돈이 생존의 수단이 되고 돈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 마귀의 바벨화 전략 중 가장 최고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놀이개가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통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은퇴 후를 걱정하고 연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집 걱정, 차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11조와 연금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선교지에 보낼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이들의 90% 이상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습니다. 어쩌면 90%도 더 넘을지 모릅니다. 재림교인들은 그렇다면 얼마나 될까? 그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겪어본 바로는 그렇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재림교인들이 당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고 증거했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선언된다면 우리 중에 수많은 이들이 시체와 해골이 되어 말 그대로 사방에 굴러다닐 것입니다. 또한 재물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사도 바울이 경고한 인간의 타락상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비롯된 것임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는 경솔히 또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온갖 음란함과 음욕이 가득하고 순리가 아닌 남녀관계가 창궐해서 온갖 동성애와 성범죄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심령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고 사단 마귀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형체는 살아있으나 마른 뼈와 방불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 뿐입니다.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시체, 걸어다니는 뼈다귀, 걸어다닐 뿐인 뼈다귀들의 골짜기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으로 도배되어 바벨론이 되어버린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마른 뼈들에게 두 가지 기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37장 4절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절에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는 기별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들어가는 길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최초로 생명이 창조되었을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기록을 합니다. 또한 그러한 말씀 창조 사역 때에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은 기록을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때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영적으로 재창조함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탈바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인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8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에스겔도 새 영과 새 신을 너희 속에 두라고 말합니다. 새 영과 새 신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새 영과 새 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에스겔 3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강하고 힘있는 살아있는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오합지졸처럼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흐지부지하게 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삶의 목적도 방향도 지표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살 때가 아닙니다. 그 내면에 말씀의 성령이 들어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코 마른 뼈와 같이 뒹굴어 다니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감의 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영감의 글 산상보훈 72, 7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영감의 글 산상보훈 72, 73페이지입니다. 어느 영혼이든지 구원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로 하여금 방종케 하여 버림받은 자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없을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보증으로 우리를 쫓아오신다. 책임은 죄인에게 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의 영을 거절함으로써 빛이 더 큰 능력으로 비칠 다음번에도 이를 거절할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거절의 단계를 하나씩 지나게 되어 마침내 빛이 그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하나님의 성령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게 있는 빛까지 어둡게 되어버린다. 우리가 아는 진리도 완전히 왜곡되어 영혼의 흑암이 더 심해진다. 어떤 사람도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의의 원수도 섬기지 않는 중간 계층은 없다. 그들은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요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여기 영감의 글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소용이 없을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보증으로 이를 쫓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절함으로 점점 더 거절의 단계를 하나씩 지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혼의 흑암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거절함으로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흑암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거절함으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과 관계가 없음으로 인하여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냉담하고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보증으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돌아서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성령이 떠나시는 것도 우리가 이미 성령을 거절하고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성령을 거절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흑암이 짙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도리어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절에 성령은 등의 빛을 밝히게 하는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과 지시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충만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